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의 진심인 교회, 하나됨의 진심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거 알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전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 받기 전에 살던 모습과 동일하게 사는 겁니다.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세상이랑 너희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전처럼 살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 했는데 이방인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 많았어요. 그럼 이거 지금 누구 지칭하는 겁니까? 너예요, 너. 너 이방인이잖아. 근데 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더 이상 이제 이방인 꼬리표 떼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실제 이 유전자적으로도 아브라함 후손 아니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이라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네.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멋대로 살던, 내 맘대로 살던, 세상을 쫓아 살던 세상의 방식을 아무렇지 않게 대세를 따라가던 그 방식,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전에 살던 방식의 첫 번째는 18절에 나오죠.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고집스럽죠. 자기 길 가겠다 이거죠. 진리를 들어도 그러는데, 진리 듣기 전이라면 어떠겠어요? 정말 완전 마이웨이인 거죠. 우리는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세상 방식이 길들여져 있고요. 세상의 유행에 끌려서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길가 스타일들이 많아요.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듣고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를 나가기 전부터 이미 딴 생각. 요즘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중에도 딴 생각. 예배 드리는 중에도 스마트폰 꺼내서 계속 뭔가 확인. 하나님께 몰입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은 19절에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퇴근하고 남은 시간 내가 내 맘대로 못 써?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난 이거 하는 게 재밌는데? 종일 일했는데 이 정도는 보상심리 있는 거 아니야? 정당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시간 허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선 방탕하게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뭐래요? 자기만족, 욕심입니다. 자, 무지함,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감각이 없어져서 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것들의 동기를 보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 그런데 성경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 교인에게 한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도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니? 교회 다니고 있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네가 교회를 3년 다녔니? 5년 다녔니? 혹 10년 다녔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양심이 알 거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지. 예,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 네 양심이 알 거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뜻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애매합니까? 하나님 뜻이 모호해요? 헷갈려요? 반대죠. 선명하죠. 반복적이죠. 강조되어 있죠.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만 딱 할 겁니다. 두 가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첫째, 우리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엇입니까? 예,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인치시고 성경의 약속은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확정해 주신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떠나지 않고 뭐 하시는데요? 이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입니다.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힘써 지키라. 왜 그럴까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와해되고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가 설마 무너지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때 교회는 와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교회의 머리라면서요. 방금 자기가 그랬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충성하지 않은 나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맞아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뭐가 맞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 거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안겨주시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충성해야 돼요. 그냥 지키라고 안 했어요.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지키면 안 돼요. 우린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진실로 믿고 주님을 쫓는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명령을 허투루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처럼 고백할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린다. 힘써 이 교회를 지키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 이때 핵심은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본문은요. 하나됨을 반복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 원. 우리가 교회를 힘써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사람은 이렇게 믿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믿어. 둘 중 하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쪽은 저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제멋대로 알고 제멋대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고요.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소리 내지 말자. 잡음 내지 말자. 진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장 3절에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러죠. 평안에 매는 줄. 이것도 하나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럼 이 평안이 언제 깨질까요? 줄을 자를 때입니다. 누군가 줄을 끊어요. 그럼 평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징계의 일들이 생기면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성도들 마음이 막 다칩니다. 내가 그걸 한 게 아닌데도 같은 지체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도록 방치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징계를 행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마음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징계 이후에 후폭풍도 있어요. 우리 사람인지라. 연대되어 있는 그 A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조금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일단 마음이 막 같이 상해. 막 불쾌해 여겨. 이게 징계할 일이야? 지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막 이래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막 이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인물이 그런 죄를 범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들을 행했어요. 징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랑 가까운 사람들 있죠? 꼭 그래야 돼? 이거 요즘은 이거 문제 아닌데? 이거 일도 아닌데? 아니 이 교회 유별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일은 교회들 대부분 다 갖고 있던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이 교회는 왜 드러내는 거야? 사랑으로 은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니야? 이런 논리로 성경의 다른 명령들을 뭉개기 시작해요. 그러면 A, 그와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동심원처럼 계속 파장이 가. 그래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저지른 일인데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A의 문제가 A-의 문제고요. B의 문제고 C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순간 Z까지 영향이 가 있어요. 진짜. 어떤 이가 스스로 말씀을 멀리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진리가 아닌 욕심으로 행할 때 그는 평안에 매는 줄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2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린 균형이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루 순종해야 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 그래서 죄도 용납합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 괜찮아 유야무야. 우리는 은혜로 된 공동체일세.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덮어줍시다. 내일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착한 척 할까요? 로마의 황제 시저처럼 짐은 너그러우니라. 다 받아줄까요? 그럼 교회가 쓰레기통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이고 거룩함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겸손함.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한 마음. 또 상대를 대할 때 온유한 태도로 오래 참는 인내 가운데서 애정을 담아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실수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지만 다가가는 태도도 성경은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성숙해가는 것, 성장하는 것 옵션 아닙니다. 그거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이 아이에게 잘 먹여야겠다, 잘 가르쳐야겠다, 잘 돌봐야겠다, 잘 키워야겠다, 이 마음이 그냥 막 꽃피기 시작하죠.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죠? 자, 그렇게 먹일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냐면 아이의 성장입니다. 그렇죠? 애들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잘만 먹고 잘 자면 크게 돼 있어요. 이거 꼭 야, 넌 커야 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명령조라서 애가 크는 게 아니에요. 먹이면 그랬더니 명령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크네. 당연한 것처럼 크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장 호르몬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적으로 취하고 버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우린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정말 내 안에 내주하면서 같이 살고 계시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예요. 정의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오시면 안 가신다니까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시고 들어오시면 계속 나랑 사시는 거예요. 계속 나랑 사니까 얘를 휴거 때 떨궈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 휴거 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논리상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적 유전자를 잘못 넣어준 거야. 그거 오류죠? 하나님이 성령이란 유전자를 안 넣어준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아니, 인간도 태어나면 잘만 먹이면 성장 호르몬 나오니까 잘 크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주님의 약속,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도 불가한데 영적으로도 당연히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은 옵션이 아니구나. 명령이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이거 자연스러운 거네. 당연한 거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분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내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어떻게 순종을 안 하지? 어떻게 성숙해지지 않지? 이게 이상한 거네.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은사자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요, 어떤 이는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나오죠. 이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나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세움을 입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은사자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스피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스피커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때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간다는 거죠. 우린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스피커들을 교회에 두신다는 겁니다. 자, 이 스피커들이 누굽니까? 여기 직접 언급된 목사, 교사들, 그리고 각 가정의 리더인 남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스피커들, 목사와 집사, 교사, 각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된 리더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피커로 세우셨으니까.
각 가정의 남편들아,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 나의 뜻을 전하라. 교회의 교사들아, 부서들에 맞게 임명된 이 교사들 뭐 해야 돼요? 그 부서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에게 이 메시지 전하라는 거죠. 목사는 뭐 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교인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교회가 흔들리거나 휘청됩니다.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왜 그러셨겠어요? 사탄이 때마다 문제를 키우고요,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어 있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고 speaking the truth in love. 말하는 거예요.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in love,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의 주님께,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좀 들죠?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데 그 방편, 그게 왜 꼭 말하는 거지? 그게 왜 진리를 꼭 말하는 거지? 조용히 그냥 섬기는 것도 있지 않나? 맞아요. 여러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방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자들을 주신다. 근데 그 은사자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이들은 전부 스피커였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요즘 이 시대는요, truth,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뭘 바라냐면 팩트를 찾는데요. 이 차이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팩트를 찾고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진리는요, 나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면 따라가야 된다라고는 양심의 부대낌이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뭐죠? 그냥 사실만 말해. 옳고 그르면 내가 판단할 테니까. 이걸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현대인들은 그냥 사실만 말해. 가부는 내가 결정할게. 옳고 그르면 내가 따질게. 아, 그거 이래야 되지 않나? 평가 내가 할 거야. 이겁니다. truth, 진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왜 성장하게 할까요? 진리를 말하는 건요,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둘 다 성장하게 합니다. 왜죠? 말하는 사람, 화자, 알아요. 뭘 알아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쓴소리,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 압니다. 말하는 사람 다 알아요. 말해야 되는 사람 알아요. 부모도 다 알잖아요. 자식이 이런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들을 거라는 거, 싫어할 거라는 거 부모도 알아요. 근데 부모 말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그래요.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아빠한테 가져와. 니들끼리 싸워서 더 확대되고 문제만 커지고 문제 해결도 안 되니까 싸우지 말고 직접 보복하지 말고 아빠한테 가져와. 아무래도 이제 형, 동생, 언니, 동생, 누나, 동생 이러면 동생들이 조금 피해의식이 좀 있죠. 많이 당하잖아. 첫째들, 위에 있는 자들이 좀 더 머리 잘 돌아가고 계산도 빠르고 부딪혀도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세니까 동생들 쪽이 보통 피해자가 되죠. 그럼 동생들 약간 자꾸 억하심정 쌓이거든, 이거. 그 한 번씩 그래서 막 보복하고 나름대로 막 하는데 형, 언니, 오빠, 누나는 크게 다치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억울함만 자꾸 쌓여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말고 아빠한테 와서 상황을 얘기를 해. 그럼 아빠가 징벌을 할게. 그래 애들이 싸우는 게 조금 줄어요.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첫째가 막내가 뭐 하는 걸 봤어요. 자, 근데 경우의 수가 아니죠. 막내가 뭘 했는데 첫째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했어. 자, 그러면 첫째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야, 아프잖아.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프다고. 직접 얘기해야 되죠. 그죠? 두 번째 경우 막내가 뭘 하는데 저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보기에는 자기한테 직접 피해가 오는 건 아닌데 이거 아빠가 금한 건데. 자, 그러면 첫째가 아빠한테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말한 사람이 요셉이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11명의 형이 요셉을 어떻게 대하죠? 성경은 되게 의역했어요. 부드럽게. 요셉에 대하여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가 아니죠. 속은 뭐예요? 염장 다 뒤집어졌어요. 야, 쟤 본 거 아니야? 또 아빠한테 가서 찔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죠.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내 입장을 투영시키느냐에 따라 갑자기 바뀌어요, 입장에 따라? 내가 11명 중에 하나라면 고자질하는 쟤. 그걸 고자질이라고 그래. 진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고자질쟁이 이렇게 놀리게 돼. 왜? 싫으니까. 근데 내가 요셉 입장이야. 그럼 아버지께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아버지 입장이야. 그럼 요셉이 말하기를 바래, 말하지 않길 바래?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기 입장이 뭐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려고 그래. 예전에 제가 알던 이분이 자기가 대학생 때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었어. 늦었어. 막 뛰어와가지고 반드시 저 버스 타야 돼, 막 타야 되는데 버스가 그냥 가. 뭐 쌍욕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뛰어오는 거 분명히 백미러로 봤을 텐데 왜 쟤 그냥 가? 막 분노가 막 해. 근데 내가 버스를 많이 탔어. 그러면 버스가 가급적 버스 정류장에 잘 서지 않고 쭉쭉 속도 빼는 버스 아저씨. 그 아저씨 좋더라 이거예요. 자, 내가 버스를 못 탔으면 이 버스가 반드시 이미 출발해서 기아 막 2단까지 바꿨어. 속도 붙었는데도 내가 막 손을 들면 멈춰주면 땡큐 한 거야. 근데 내가 버스 이미 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애 놓고 그냥 빨리 가야지. 왜? 나 늦었잖아. 참, 우리 옛말에 그 음식점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음식점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는데 입장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입장 따지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 본문은요, 입장 따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래요? 진리를 말하라. 네가 요셉의 입장에 있든 형들의 입장에 있든 아니면 그걸 듣고 알아야 하는 아버지 입장에 있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화자는요, 말하는 사람, 말해야 될 사람은 알아요. 본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쓴소리 싫어한다. 그러니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기 싫어지죠. 주저주저 되죠. 그래서 여기 원칙이 있는 거예요. In love,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는데 in love. 그래서 말하는 화자는 in love에 끊임없이 자신을 부딪히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내가 이게 진짜 사랑해서인가? 내 동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앞에 말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요 단어들이 여기 in love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것인가? 내 모습은 좀 본 건가? 나에게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나?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모습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나? 내가 지금 참지 못해서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화가 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말하려는 건가? 오래 참음, 부딪혀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말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 중보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이니까. 청자는 어떻습니까?
청자는 성장할까요? 우리는 모두는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팩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누구라 할 거 없이. 우린 죄인 아닙니까? 우린 성숙의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나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자는요, 진리를 듣는 이걸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주님,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버려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전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방향,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책임 문제입니다. 책임 문제. 어떤 일이든 반드시 책임의 문제가 붙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요. 책임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과실에 대해서 내가 독박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거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경이 말해준 방향대로 가면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겁니다. 왜냐면 명령을 그분이 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명령권자가 책임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무엇이 진리인가? 책임 여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심인가?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거 알려준 거죠. 우린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방편, 그 길로 가는 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할 때 후자, 사랑 안에서, in love, 오래 참음, 겸손함, 온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런 키워드들이 화자를 주저하게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나? 내 모습에 이런 모습, 동일한 모습이 있진 않나?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화자는 변화하고 성장해 갈 것이고, 청자는요, 진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진리는 들려야 됩니다. 청자에게도 분명히 유익해요. 다만 사람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였냐면 책임 문제다. 주님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이 책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의 하나됨의 진심인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교회에 더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다. 각양각색의 자기 목소리, 자기 컬러를 막 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진리에 내 자신을 튜닝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두 번째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출생했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되고, 명령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이 성장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이것도 성경이 말해줬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자, 무게추를 화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에 두어야 되고, 청자 입장에서는 말하라, 이거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내가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순종함으로써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